우리의 인생길을 돌아보면 순탄할 때도 참 많이 있었지만 때때로 높은 파도를 만나서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내가 도무지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크고 높은 인생의 장벽을 만나기도 합니다. 억지로 힘겹게 그 장벽을 넘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내 앞에 더 높은 담이 가로막고 있을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지훈이가 고3인데요. 지금 수능을 앞두고 또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마 그의 인생에는 그것이 가장 큰 장벽이다 지금 현재 생각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도 또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취업이라는 그런 또 장벽이 놓여져 있고요. 또 취업을 하고 난 뒤에도 또 승진을 해야 하는 또 그런 장벽들이 놓여져 있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결혼도 해야 하고 또 아이도 양육해야 하고 또 노후도 준비해야 하는 또 여러 가지 장벽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인생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정말 큰 사업에 실패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장벽들을 우리는 어떻게 넘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 성벽 재건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까지 많은 담을 넘어서 또 장벽들을 넘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여러분들은 다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들의 연약한 손만 보면서 포기했던 그런 담을 넘었습니다. 그렇게 겨우 결단하고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하려 하니까 주변에 대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크게 분노하고 비웃고 조롱하면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들은 기도와 열정으로 방해를 이겼습니다. 결국 성벽 재건 공사의 절반 수준까지 완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벽을 넘어서니까 이제 또 다른 장벽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의 대적들이 말로만 위협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군대를 이끌고 와서 기습 공격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만났던 장벽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더 크고 높은 그런 장벽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장벽을 만나고 나니까 또 다른 위기가 그들에게 닥쳐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 위기는 그들의 내부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비관적인 생각이 또 부정적인 생각이 사로잡기 시작했고 그리고 두려움이 그들을 둘러싸게 된 것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가졌던 뜨거운 열정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힘들어도 견디면서 열심히 일을 했던 그것들이 이제는 부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을 내다보니까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와 같이 많게 느껴지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귀의 새로운 전략입니다. 열정을 갖고 시작할 때는 가만히 내버려 두었는데 중간에 큰 시련을 만나게 함으로써 결국 중도에 포기하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떤 일을 열정을 가지고 시작할 때보다 중간쯤 도달했을 때 그리고 그 앞에 큰 장벽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제는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중간에 만난 새로운 장벽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가졌던 그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힘을 내어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의 일에 열정을 품고 열심히 달려가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주저앉아 계셨던 분들이 힘을 얻고 다시금 일어나게 되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힘을 얻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새로운 장벽이 앞을 가로막을 때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산발락,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 이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산발락은 아다시피 사마리아 총독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아는요,
이 암몬 사람이죠. 그래서 암몬은 예루살렘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라비아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돗은 이 블레셋 지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서쪽에 위치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루살렘의 동서남북이 다 들고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지경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방에 있던 대적들이 왜 이렇게 다 들고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예루살렘 성벽이 전부 연결되고 절반 높이로 올라갔으며 점점 중수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중수되고라는 말은 상처 위로 새살이 돋아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보면 이것이 단지 그냥 성벽이 재건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금 일어나고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단순히 성벽이 재건되었기 때문에 분노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점점 더 회복되고 강성해지고 있기 때문에 분노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데 이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가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벽 재건은 단순히 성벽 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다시 강하게 회복되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되어지면 마귀의 나라가 약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싫어하고 분노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소식을 듣고 마귀가 준 분노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이스라엘로 군대를 이끌고 달려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자, 그들은 다 함께 꾀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동맹을 맺어서 다 함께 음모를 꾸몄다는 것이죠. 그들이 꾸민 음모는 다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는 것인데 다 같이 한꺼번에 공격해서 그들을 무너뜨리자, 포위해서 공격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말로만 조롱하고 비난하고 공격했죠. 하지만 그들이 말로만 공격했던 것은 그들이 유다 사람들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성벽을 재건할 만한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공격하고 심리전만 펼쳐도 충분히 그들은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그들의 실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질 때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욱더 힘써 헌신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유다 사람들의 연약한 손만 보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그들은 말로만 공격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야 그들은 사태를 파악하고 대대적인 공격을 준비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이 연약할 때 가장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무리 마귀가 뛰어난 전략을 가지고 공격하고 덤벼든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시게 되어진다면 그 모든 꾀와 계획들은 허무하게 끝나게 된다는 것이죠.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 성벽이 없을 때 다 일시에 공격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이 너무 허무하게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성벽이 이미 절반이나 완성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정적인 순간에 대적들로 하여금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싸움도 이길 수 없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전략을 바꿉니다. 무력을 동원해서 공사를 방해할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방의 모든 민족들을 다 들고 일어나게 해서 강하게 압박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유다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장벽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참 쉽지 않은 장벽을 만나고 참 힘겹게 이것을 넘어왔는데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 크고 높은 장벽을 만나게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장벽을 안 만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높은 장벽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만나게 되어지면 힘이 쭉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도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포기하고 싶다라는 마음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아멘.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어요. 하지만 원문에는 그러나라는 말이 포함되어서 시작됩니다. 그들이 강력한 힘으로 도발해 왔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강력한 도전을 무너뜨릴 전략을 세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파수꾼을 두어 방비하는 것입니다. 먼저 느헤미야의 전략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우리라는 표현이죠. 우리 하나님께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느헤미야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해서 공격한다면 우리도 함께 모여서 연합해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인 영적 전쟁에 대해서 잘 알고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1대1로 싸우는 것이 아니죠. 나라와 나라와의 싸움입니다. 그러면 마귀와의 영적 전쟁은 과연 1대1로 싸우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마귀도 군대를 조직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배울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배웠지 않습니까? 그때 마귀의 세력은 어떤 세력이라고 합니까?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혼자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의 싸움에 허무하게 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군대를 조직해서 공격하면 우리도 군대를 조직해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군대를 조직해서 함께 싸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느헤미야는 혼자 기도의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혼자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작은 장벽을 만났을 때는 혼자 기도해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높은 새로운 장벽을 만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함께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때 더욱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더욱 높은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 높은 장벽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함께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지금 우리가 정상적인 목장 모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목장 모임에 있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이 서로를 위해서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말씀을 통해서 생긴 풍성한 감사를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무엇이 끊어진 거예요? 감사 나눔이 끊어진 것이고 기도의 삼겹줄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참 저희 집사람과 이렇게 계속 고민하면서 이야기를 나눈 것이 있는데 우리가 주일에 목장 모임을 안 하지 않습니까? 주중에 목장 모임을 해야 하는데 이 주중에 목장 모임을 하는 것이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라서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임시로라도 우리가 주일 식사를 하고 나고 난 뒤에는 임시로라도 목장 모임의 형태를 가지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분간 주중에 목장 모임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우리 주일에 함께 기도 나누고 기도하면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우리 앞에 놓인 이 장벽들을 넘어가는 그런 역사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싸우게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생각했던 방어는 전략은요, 파수꾼을 두어서 주야로 방비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을 세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파수꾼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의 능력을 한없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현장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즉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어떤 신앙의 사람이었느냐, 어떤 기도의 사람이었냐 하면 기도하면서 또한 자기의 할 일을 충실히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면 모든 일이 다 자동적으로 다 잘 될 것이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을 믿고 더욱더 힘을 내어서 자신의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가 도전한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일은 전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주로 무슨 말을 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잠잠하라는 것이죠.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지 왜 인간이 나서서 자꾸 일을 하려고 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일은 열심히 하는데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삶이 불가능한 사람인 것이죠. 기도하는 그 시간에 내가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더욱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둘 다 옳지 않은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느헤미야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고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균형 잡힌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달린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또 기도를 다 하고 난 다음에는요, 모든 것이 나에게 달린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은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뒤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굳게 믿고 열정을 품고 달려갈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더 크고 높은 장벽을 만나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함께 부르짖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한 후에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줄을 믿고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현장으로 달려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내부의 문제를 이깁시다. 우리 10절 말씀 계속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이제 본문은 주의 일을 하다가 더 높은 장벽을 만나게 되면 우리 내부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먼저는 비관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시면 유다 사람들은 비관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뭐라고 말합니까?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흙무더기가 아직 많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바벨론이 공격할 때 파괴된 폐기물의 무더기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치워야 새로운 성벽을 세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세우기는커녕
지금 이 치워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새로운 장벽을 만나게 되면서 그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게다가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장벽을 만나면서 하고 싶은 의욕도 사라지고 힘도 다 빠지고 이제는 더 이상 하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새로운 장벽을 만나면서 이제 완전히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비관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원문은 우리가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왔는데 이젠 우리가 더 이상 감당할 자신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 말과 비슷한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 말은 누가 한 말일까요? 가나안을 정탐한 10명의 정탐꾼들이 한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 앞에 놓인 높은 장벽을 보고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는 믿음이 없는 소리이죠. 그러나 같은 장벽을 만나고도 또 다른 고백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9절 말씀,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에 이거 뭐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게 좀 더 탁 찰진 표현인데요, 사실은. 그들은 밥이야. 내 밥이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렇게 바꿔서 조금 이렇게 어감이 좀 안 좋아지긴 했지만 옛날 표현을 하면 그들은 우리 밥이라는 거예요. 먹어치우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분명히 믿었고 그 땅을 정복할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갈렙은요, 나이 85세에 이렇게 외치고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큰 장벽을 만나게 되어지면 가장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입조심이라는 것이죠. 우리 앞에 이 부정적인 말이 자꾸 나가기 시작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사로잡고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계속해서 드리면 우리는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큰 역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그들 내부에 일어난 두 번째 마음은 바로 두려움의 마음입니다. 지금 그들이 또한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자, 근데 지금 이 말을 유다 백성들이 하고 있지만요, 원래는 누가 한 말입니까? 우리의 원수들이 한 말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묵상하고 있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이 한 말을 묵상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얕게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깊이 되새김하면서 또한 계속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수들이 던진 말을 깊이 묵상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적들의 위협이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보이지 않고 원수들이 크게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들이 던진 말을 깊이 묵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쓰는 전략이 뭐냐면 우리에게 말로 공격합니다, 먼저. 그리고 그 마귀가 던진 말을 깊이 묵상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마귀가 던진 말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우리 안에 믿음은 생기지 않고 믿음은 계속 떨어지고 우리 안에 두려움이 계속 가득 차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던진 말을 깊이 묵상하면 안 됩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들음에서 나는 것이 무엇이죠?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깊이 묵상하면 우리 속에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높은 장벽이 지금 내 앞을 가로막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높은 장벽을 만나게 되었을 때 문제를 깊이 묵상하지 마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위기가 왔다면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더욱더 많이 읽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을 주실 때까지 계속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씨름하여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더 크고 두려운 장벽이 생긴다 할지라도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장벽을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장벽을 넘어 반전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자, 이제 본문은 느헤미야가 적극적으로 대적들의 위협을 대처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대적들에 앞서서 성벽 뒤의 넓은 곳에 종족대로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모이게 합니다. 이렇게 모은 뒤에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14절에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먼저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포합니다. 그 대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대적들을 크게 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더 크고 더 두려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대적들, 문제들을 크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더 크게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은요, 골리앗도 별로 크게 안 보이는 것이죠. 다윗이 아무리 작은 소년이라 할지라도 거인인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골리앗을 크게 본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의 집을 위해서 싸우라고 도전합니다. 지금 그들은 종족별로 모여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었을 때 지금 자기 옆에 있는 형제와 가족들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가족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일어나 싸워야 한다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15절도 계속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자, 우리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원문은 그때 어떤 일이 발생했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였고 그들에게 믿음으로 도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듣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시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인 것을 보고 또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도전하는 모습을 보고
대적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물러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대적들이 자기들의 모든 계획을 다 포기하고 도망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연약한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으로 도전받고 다시 모여서 기도하고 힘을 내어서 다시 일어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도 또한 믿음의 놀라운 법칙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을 만나게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마리아 연합군과 전쟁을 하게 된다면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들의 힘만 가지고는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힘이 연약하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내 힘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법칙입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단번에 해결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반전입니다. 이렇게 적들이 물러가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반은 그냥 일하고 절반은 무장해서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 병기를 잡았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또 무리의 절반은 성벽 재건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동틀 때부터 별이 날기까지 창을 잡고 지키면서 밤에는 파수하고 낮에는 일하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정말로 피곤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철저히 대비하면서 최선을 다한 삶을 산 것이죠. 이런 노력을 통해서 성벽 재건이 끝난 그날까지 대적들의 공격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무사히 성벽 재건을 다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절반은 공사하고 절반은 지킨다고 해서 대적들이 공격하지 못하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상 오합지졸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포로에서 이제 금방 돌아온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약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지킨다고 해서 지킬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4개의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하고 결국 공격하게 되어지면 그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20절에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 지금 내가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아가서 믿음과 힘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면 내 힘이 붙인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대적들의 꾀를 패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신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내 앞에 크고 높은 장벽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운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작기 때문에 이 장벽은 결코 뛰어넘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믿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뛰어넘게 하심으로 우리는 넘어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내 자신이 아니라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장벽 앞으로 돌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싸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고 일하시기 시작하시면
우리 인생에 놀라운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서 역전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더 크고 높은 장벽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의 장벽을 넘고 나면 또 다른 장벽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런 장벽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보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돌진해서 모든 장벽을 뛰어넘고 역전의 역전을 거듭하는 믿음의 사람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일을 시작할 때보다 중간쯤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 이제는 정말로 포기하고 싶은 그런 장벽들을 많이 만날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중간에 만난 새로운 장벽 때문에 처음 가졌던 그 열정을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힘을 내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되 혼자 기도하지 말고 함께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정적인 말을 중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할 것을 믿고 장벽이 있는 현장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두려움을 내려놓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나를 대신해서 싸우실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반전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위대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그래서 더 이상 장벽 앞에 굴복하는 연약한 인생이 아니라 어떤 장벽이 나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거뜬히 뛰어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리가 장벽을 만나면 털썩 주저앉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장벽을 넘어가면 또 다른 장벽으로 도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장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 장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도전하고 주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장벽을 뛰어넘고 사명을 완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